없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도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빛이 스며들면 어둠은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죠. 빛이 이 공간을 채우면 어둠은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없으면 그 순간을 또 그 공간을 어둠이 채워갑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빛처럼 밝은 그런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땐 어둠과 같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약해져 가면 어느덧 슬며시 죄악된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많은 백성들이 좋아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둠이었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분이 백성들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그 인기를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죄악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감옥에 갈 만한 일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셨냐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둠은 빛을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과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공격을, 어둠에게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빛된 삶을 살면 살수록 자연스럽게 어둠의 대적들이 내게 생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런 어둠의 공격들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서기관 그룹들,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오늘날 말하면 국회나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정탐들을 또 보냅니다. 정탐들을 보내요. 아마도 이 정탐들은 랍비들이었을 거예요. 대단한 학식들을 갖고 있는 랍비들. 이 랍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네요. 사람을 편파적으로, 당파적으로 나누지 않는 분이시네요. 당신은 또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껏 높이 치켜 세워줍니다. 치켜 세워주죠. 마치 자신들은 선량하며 대단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인 양 의인인 척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점이죠.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에게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편파적으로 취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한껏 예수님의 장점을 부각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참 칭찬을 들으면 은근히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칭찬은 올해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이런 정말 칭찬들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적당한 칭찬은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나를 띄워주고 높여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 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높이 띄워준 다음에 이제 독이 든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렇게 지금 이제 먼저 띄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껏 띄워준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예수님, 그런데요, 참 당신은 훌륭하신데 훌륭하신 당신에게 저희들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카이사르, 케사르 뭐 이런 로마의 황제 호칭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과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로마의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는 거의 이 지중해권 주변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팍스 로마, 로마의 전성기였어요.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던 그 시대였단 말이죠.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로마 황제의 그런 보호를 받지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그것도 이방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우리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복이 가득한 질문이에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든 걸려들게 되어 있는 아주 간교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정서였단 말이죠. 그리고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꼭두각시로 있었던 그런 그룹들은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답을 하든 걸려들게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당연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야 지금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호의를 가졌던 그들의 호의가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행위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가 로마 지배를 받으니까 세금을 내야 하지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의 그 어떤 받았던 민심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황제에게 우리가 황제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유대인인데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세금을 내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에게는 점수를 더 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일이죠. 대적하는 일이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세금을 걷는 것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도전이고 황제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죄가 되는 거죠. 반역죄가 되는 거죠. 정탐꾼들이 원하는 질문했던 이 질문에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은 이 두 번째예요. 유대 백성의 비유를 예수님이 맞춰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황제에게 거역하는 반역죄가 되는 것이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도 로마의 총독을 통해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세금을 내는 것이,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가운데 답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에겐 큰 치명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질문을 했던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사실은 위기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오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데나리온 하나를 좀 나에게 보여다오 얘기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의 이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은전이었어요. 은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전에는 우리도 동전이 있지만 그 은전에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얼굴을 새겨놨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얼굴에 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이 공식적으로 통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은전 아래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대개 이런 글자들이 쓰여 있었어요. 신의 대제사장인 황제, 신의 대제사장인 황제, 로마 황제는 백성의 은인이다. 이런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문구가 황제 얼굴 아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데나리온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자,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누구의 형상? 황제의 형상. 당시 예수님 이 당시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 은전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을 것이고, 여기에 글이 있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죠. 그 글에 티베리우스 황제는 우리의 은인이다라는 글귀가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도 이 대답은 그 질문을 던졌던 악한 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도 놀라운, 어떤 면에서 보면 황당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이 대답은 너무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것이죠. 세금을 황제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옳습니까? 그럽니까? 예스, 노로 요구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서 황제에게 바치려는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니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실 답이 되기도 하고 양쪽 모두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깊은 답에 대해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기가 막힌 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답을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또 그 당시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단순한 그들의 관계와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백성이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은 로마의 백성들이었어요. 로마의 백성. 당시 유대도 이제 로마에 편입이 되었으니까 로마의 백성들인 것이죠. 황제의 백성들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의 지배 아래, 황제의 지배 아래, 황제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 너희들이 로마의 황제의 보호 아래에 있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난 나라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태어난 나라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가끔 이렇게 해외를 여행을 하거나 선교지를 가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들을 절절하게 느껴요. 절절하게 느껴요. 우린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국의 국민이고 로마의 국민이고 미국의 국민이란 말이죠. 우리는 태어난 육신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육신의 나라에 육신의 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나라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황제의 백성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들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를 섬기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나라인 땅의 나라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두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어린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아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보여지지 않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다. 너희들은 지금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는 두 국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두 국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예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또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또 어떤 국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로서 두 나라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나라의 국적자로서 두 나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답은 뭐예요? 그래, 바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황제의 지배 아래 있고 황제의 보호 아래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놀랍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황제에게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대한민국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되게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의 의무죠. 납세의 의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나라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군대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치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는 거죠. 드려야 되는 거죠. 세금 탈세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할 수만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를 해요. 국방의 의무가 있죠.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어쨌든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피를 흘리는데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총을 들 수 있는가? 우리는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죠. 아니에요. 나라의 의무예요. 지금도 저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생활하고 돈을 벌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남자들 피하면 안 됩니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뭐 미국 시민권 받고 뭐 도피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의 의무, 교육을 받는 의무들, 또 근로의 의무.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로의 의무. 오늘 요즘에는 이제 또 환경 보호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너무 환경이 지금 무너져 가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런 의무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이러한 의무들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죠. 의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진도 땅의 군민이에요. 군민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도 땅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제공해주는 모든 좋은 혜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빠짐없이 얻어 가려고 하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등한시 여긴다. 그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이 나라에 해야 할 일들은 충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진실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이 진도 군민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진도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돼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진도 군민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하죠. 예배의 의무가 있죠. 예배의 의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께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는 예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믿는 백성의 의무예요. 의무예요.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에요. 특권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요일날 세상을 향해 즐기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기억하면서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우리도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납세의 의무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헌금이죠. 헌금이죠. 그래서 헌물이죠. 11조, 또 감사, 또 뭐 주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헌물.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세금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오늘 이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것의 의무이죠. 타야 돼.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전도의 사명, 이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이죠. 의무예요.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인 것이죠. 영혼을 건지기 위해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혼을 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2배나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2배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국적자거든요. 돈을 벌어도 나라와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만이 아니라 내겐 또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땀 흘려 자기 자신을 위해 번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번 돈, 또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무를 감당을 해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연약한 영혼도 돕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무거운 것이죠. 두 이종 국적자. 그러나 이걸 무겁다고 생각하면 무겁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이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 나라에 동시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내일에도 충실해야 되고 나라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일에도 열심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간들을 잘 쪼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의무도 다하고 직장의 의무도 다하고 나라의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 백성의 의무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쪼개서 허튼 데의 시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시간도 써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만 쓰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약하고 또 쪼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들어가면서 물질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고, 시간도 생명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이 두 나라의 국적자로서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잠시 세상 사는 동안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국적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국적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시 이 땅에서 두 국적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진짜 국적은,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이 땅에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맡겨진 의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소중하고 존귀한 영적 의무들을 균형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땅에서의 이 두 직분, 두 국적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도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